우리 초막절 축제를 보고 있었죠. 초막절 축제 기간에 가장 큰 이벤트는 물과 빛의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초막절의 상징인 물과 빛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에 대한 말씀은 이미 봤죠.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제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실 차례인데요. 그런데 빛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후에 8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물의 말씀과 빛의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순서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물의 말씀과 빛의 말씀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끼어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처리 문제가, 이 여인에 대한 재판 문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물의 말씀과 빛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흐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 억지로 끼워넣은 거예요. 책에는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예수님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로기온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로기온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이 성경에 빠져 있으니까, 복음서에 안 나오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성경 안에 포함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삽입된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 세계에서 전문적으로 밝혀낸 이야기들은 너무 깊고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좀 빼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증거들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오래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손으로 이것을 필사해서 후대에 남겨준 성경책들이 남아있는데, 재밌게도 5세기를 기준으로 5세기 이전의 요한복음들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5세기 이후의 성경들에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5세기쯤에 로기온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이곳에 끼어들었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두 번째, 오래된 책들을 읽다 보면 5세기 이후의 책들에서도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요, 요한복음 8장에 끼어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책에서는 누가복음 21장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별도로 있다가 여기에 붙기도 하고 저기에도 붙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넣고 싶었던 사람들의 열망이 이런 흔적들을 남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라틴어 성경 덕분입니다. 5세기 초에 히에로니무스라는 학자에게 교황 다마스 1세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히에로니무스가 만든 번역서죠. 그때 히에로니무스가 이 이야기를 헬라어에서 번역하면서 라틴어로 옮기면서 요한복음 8장에다가 같이 옮겨놓은 거죠. 그 이후로 천주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이 불가타역을 최고의 성경으로 공인해 주면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포함된 제 8장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본래 것이 아니라면 빼버리지 왜 그냥 여기다 놔두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성경에서 빼지 못하는 이유는 5세기의 성도들이 어떻게든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 넣고 싶었던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을 살려주고 구원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가슴이 뛴다는 거죠. 이야기가 비록 단편적인 로기온이라 할지라도 실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비록 어색한 자리에 놓여 있긴 하지만 도저히 빼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기초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아멘. 1절, 2절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만 봐도요, 요한복음스럽지가 않아요. 이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성전에 계시다가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으로 돌아가셔요. 가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형식의 행동을 하셨던 건 언제였느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순환기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순환절을 맞아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시고 저녁이면 늘 돌아가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거나 올리브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행적을 반복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 이야기는 사실은 순환기간 때 이야기였을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순환절보다 6개월 앞선 초막절 때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주간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4절과 5절이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은 이 여자뿐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와 함께 음행을 행하던 남자는 어디 간 걸까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현장에다 사랑하는 여자를 버려두고 도망간 겁니까? 그렇다면 대단히 비겁한 놈이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대로 여자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현장에서 처벌을 했을 건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남자가 도망가든 말든 내버려 두고 여자만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거 뭔가 음모의 냄새가 나죠. 이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목적이 뭡니까? 6절에 나오죠. 보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주 잘 짜인 덫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죽여라 또는 살려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어느 쪽이든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죽여라 그러면 나는 죄인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하셨던 가르침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지 마라 그러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데 어떻게 율법을 어깁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미루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그 앞에 있었겠죠. 더군다나 초막절이었든 6월절이었든 명절 기간인 건 사실이니까 굉장히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죠. 죽이든 살리든 양자간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남자들이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건 이 남자들이 어디에 가면 이런 여자를 잡을 수 있는지를 훤하게 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남자들의 우악스러운 손에 잡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전의 광장까지 끌려온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린 이 여자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가정 환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를 급습해서 이 여자를 잡아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여자는 성매매를 하던 직업 여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만약 이 여자가 성매매를 하는 직업 여성이었다면 남자가 함께 오지 않은 게 당연하죠.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자기 돈으로 산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욕망만 취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해질 것 같으면 언제든 던지고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 여성들이 활동하는 건 비밀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남자라면 어디 가면 이런 여자들을 볼 수 있는지 누구나 다 알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여자를 잡아온 남자들 중에도 이런 여성들의 손님이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 문화가 그래요. 지금도 별로 다르진 않지만. 이 여자가 성매매 현장에 있을 때 한때는 그들의 손님이었을 수도 있는 이런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남자들이 급습한 거예요. 여러 여자들 중에 하나를 붙잡아서 끌고 데려온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고발하기 위한 덫으로 사용하려고. 미낀 거죠. 미끼. 그래서 이 여자가 겪고 있는 고통, 또 심지어 죽게 되는 이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미낀 거예요. 이 남자들의 생각에는 이 여자의 존재는 돈으로 사고 팔리는 물건일 뿐이니까요. 이 여자는 자기가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얻지 못합니다. 심각한 재판의 현장, 죽일까요 말까요 하는 상황에서 이 여자에게는 침묵만 강요되고 있을 뿐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무도 이 여자에 대한 변호인도 없어요. 끔찍한 상황이죠. 수많은 남자들이 떠들어댈 뿐 여자는 침묵 속에 버려진 채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들의 이런 지독한 이중성을 꿰뚫어보고 계신 거죠. 7절입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아멘. 예수님은 여자의 편에 서서 많은 남자들과 맞서셨습니다. 자기를 시험하려고, 자기를 덫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들이지만 그들 모두를 본인이 상대하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여자를 대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가득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놀라운 대답이에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요, 율법학자들의 질문에도 완벽한 대답이에요. 왜냐?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셨잖아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돌을 던져! 율법을 만족시키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이 여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조건을 붙였죠.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 돌을 던져라.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이 여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항상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분이니까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선택이었습니다. 여자 편에 서서 여자를 위해 발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때의 모습이나 십자가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거대한 세력에 눌려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여자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미얀마 사태에서 보듯이 군대와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을 쓰고 몇백 명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가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언론을 통제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서 말을 뺏어갔습니다. 침묵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처럼 교회가 이들을 대신하여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사진을 봤을 거예요. 어떤 수녀님이 시위대와 군대 사이에 서서 무릎 꿇고 울며 손을 들고 막아서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군인들이 감히 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지 못했어요. 미얀마는 대부분이 불교인들이죠.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수녀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부인들이 총불을 겨누지 못했습니다. 이 수녀님이 그때 울고 계셨잖아요. 본인도 되게 무서웠겠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시위대의 방패막이가 되어줌으로써 사랑과 자유를 위한 거대한 외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로 전송되면서 우리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미얀마 백성들의 이 피 맺힌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들의 이야기지만 예전에 우리 이야기이기도 했죠. 광주 사태라든지. 우리도 이런 피 흘림의 침묵을 많이 강요받았죠. 이런 위험이 그래서 과거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남자들이 함정을 파고 덫을 놓으려고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현실이었고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말 몇 마디로 물러갈 상대들이 아닙니다. 수녀님의 사진이 전 세계에 전송됐다고 해서 미얀마의 쿠데타와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들이 멈춰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남자들과 기싸움을 시작하셨어요. 살기등등한 남자들을 홀로 맞서고 계십니다. 8절 보시죠.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하면 예수님이 땅에다 무엇을 쓰셨는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추측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썼을 것이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땅에 글을 쓰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남자들의 죄를 조목조목 땅에다 쓰심으로써 그들이 뭘 쓰나 봤다가 자기 죄가 써있는 걸 보고 그들로 하여금 이 깨달음 속으로 몰고 가셨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안 나오니까 뭘 썼는지는 다 추측일 뿐이고요. 가장 확실한 건 이런 예수님의 땅에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촉구하고 다그치는 남자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깊은 침묵은 남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아멘. 남자들이 모두 떠났는데요. 놀랍게도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서대로 떠났습니다. 이건 죄가 많은 순서대로 떠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실 우리가 시시콜콜 모든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음행의 죄, 간음의 죄를 기초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척하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남자들의 이런 우아하고 거룩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는 이런 모습 뒤에 그들의 내면에 감춰진 거는 똑같았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남자들이 음행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들 가운데 음행의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죽이겠다고 끌고 온 거죠. 예루살렘이지만 고대 세계의 로마 세계의 영향을 받던 곳이잖아요. 로마의 퇴폐 문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세상에 퍼져 있었죠.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간음을 해도 남자는 괜찮지만 여자는 죽어야 한다. 이게 이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회적인 불평등은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남자의 음행은 철저하게 숨겨지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영화계의 유명한 감독과 유명 남자 배우들이 여배우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포츠계의 남자 감독들이 여자 선수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을 때 피난민 구호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춰져 있었는데 최근에 NHK 방송에 의하면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죠. 하루에 5만 건 이상의 성피해, 성폭력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처벌받은 남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일본의 모습이에요.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꽁꽁 숨겨져 있어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회이기에 지금도 많은 범죄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남자들의 양심을 강력하게 후벼파며 공격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괜찮다는 거냐? 예수의 말씀은 남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체가 폭로된 남자들은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장한 게 다 벗겨지니까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오늘날 미투 운동도 예수님의 정신에 비춰보면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죄악의 정체를 밝혀주어야 비로소 그 죄악이 멈춰지는 거거든요. 유산적인 남자들이 물러가고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극존칭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 본인 어머니를 향해서 했단 말이죠. 여자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 취급을 당하며 돈으로 사고 팔리던 여자를 한 사람의 고귀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저것으로 불렸던 여인을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극존칭으로 불려줍니다. 이제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1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은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자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죄도 꿰뚫어 보고 계셨죠. 이 여자가 다시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가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매운 글로 돌아가서 돈으로 자기 몸을 사고 파는 데에 또 내어놓으면 고통이 끝이 없을 것이고 생명의 유혹도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거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여자여 불러줄 때에 스스로도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출발을 하려면 먼저 과거와 결별을 해야 합니다. 과거와 헤어지려면 엄청나게 격렬한 싸움을 해야 해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길 것이고 남자들과의 다툼도 일어나겠죠. 사회적인 비난이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네가 언제부터 착한 척하고 언제부터 깨끗한 척하는 거냐? 그럴 수 있죠. 이런 격렬한 싸움을 예수님이 하라는 거예요. 더 큰 싸움은 대신 하셨으니까. 뭐예요? 남자들이 돌을 들고 쳐주려고 할 때 그 앞을 막아서고 여자를 살려내는 사회적인 편견과 맞서는 이 거대한 싸움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런 외적인 싸움만이 아니에요. 내적으로도 격렬한 싸움이 있죠. 여자는 스스로도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큰 싸움이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도와줄 테니까, 너의 편에 서줄 테니까 이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이렇게 대하십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개입해서 다그치시고 때로는 느긋하게 기다려주시기도 해요. 땅에 글을 쓰면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린 이런 사랑과 존중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건 내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발로 이 땅에 서는 거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모든 걸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너의 발로 걸어라. 이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죠.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아이들과 격렬하게 투쟁해야 할 때도 있겠죠. 또 때로는 지루한 시간을 기다리며 견뎌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부모들이요 이렇게 자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를 이렇게 대해주시기 바라요.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기다림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세우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옳음을 따르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느리고 지루하게 견디면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양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